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진 보이시죠? 마치 저 햇살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비추시며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사역이 사실 처음이라 아마추어 느낌이 팍팍 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애정과 긍휼의 안경을 쓰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하트 뿅뿅도 부탁드려요. 네. 제 예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인생 찬양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크 한 방울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한 가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청해주신 찬양을 모두 담았는데 하나 저도 너무 좋아하는 어노인팅의 내가 매일 기쁘게는 저희 여건상 오늘은 함께 부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분 누구신지 아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그분께 차 한 잔 얻어 마시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아니 농담이고요. 저랑 둘이 같이 만나서 불러요. 저도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을 못 부르게 됐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찾아오셨던 그 순간 한 분 한 분의 진한 눈물과 콧물이 서려 있는 그 은혜의 결정체 찬양의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찬양 들으실 곡은 최현진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네, 찬양을 잘 하고 싶어서 보컬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추천받은 첫 번째 곡입니다. 보컬 수업을 한 달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뒤늦게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해서 우선 피아노부터 열심히 3년간 한 다음 다시 보컬 수업을 들으려고요. 와, 찬양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 우리교회 시합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초심자 최현진입니다. 일단 처음에 교회란 곳은 무료 라이브 공연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좋고 듣기 좋고 슬슬 나도 찬양팀이 되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생기고, 근데 이게 음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극복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그 소중한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그러셔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민 집사님께서 어떠세요? 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을 말씀하기 전에 최남숙 집사님께서는 오늘 자리 안 하셨나요? 네, 여기 앞에로 앉아서 여기 같이 최남숙 마이크. 집사, 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원래 이런 거는 좀 사투리도 안 쓰고 낭낭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굉장히 떨립니다. 혹시 사연할 때 막 사투리가 튀어나갈까봐 떨리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요, 강정아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수많은 고뇌 속에서 내게 찾아온 주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과 자녀이기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마음이 느껴지고, 집사님의 그 고백이 얼마나 이 곡을 부르실 때마다 담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사연은요, 최남숙 집사님의 온맘 다해라는 곡인데요, 주님과 첫사랑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맨 앞줄에 이렇게 앉으셔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서지연 자매님께서 간증해 주시겠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햇살 비치는 그 그림 있죠? 우리 지연 자매 작품입니다. 알토 우리 보배. 사진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 작품이라서 그런지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지연입니다. 7살 쌍둥이 남매랑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올해 1월에 하늘빛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집에서 자랐는데 20살에 교회를 제대로 다니게 되었고 청년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도 가고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선교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너희 집이 바로 선교지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의 가족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상영되던 때 부모님께 그냥 기대 안 하고 그냥 같이 보러 갈까 했는데 보러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화도 잘 보시고 그 주에 그 부근에 개척교회 교회 한번 같이 가볼까 했는데 흔쾌히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4년 처음에 교회를 나가시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 잘 다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제 오른쪽 귀 중이염을 수련회 갔다가 이렇게 다치게 되어서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 염증이 심해져서 고막에 구멍이 났고 대학병원에서 국소 마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서 확인해 보니까 막상 그 구멍이 너무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는 못하니까 그냥 계속 부분 마취를 하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을 느끼면서 수술을 우여곡절 끝에 잘 끝나게 되었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고 청력 검사를 하는데 그 멀쩡하던 귀 청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료 사고로 인해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세상의 소리가 좀 불균형적으로 들리고 머리도 좀 아프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 당시에는 너무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응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께 물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픈 곳과 연약한 곳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설교 말씀이 제게는 응답으로 들렸고 그것이 또 마음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속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께 왜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부모님을 저희 가족을 초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싱어 모집을 한다는 공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찬양의 은사도 있진 않지만 또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이 정말 컸는데 고민하고 숨 모음이 경고도 있고 해서 기도하며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혹시 소리를 좀 잘 못 듣고 이상한 음문에서 이 많은 성도님분들한테 혹시 민폐를 끼치면 어쩌하나 하는 인간적인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그 가운데 우연히 한 농맹인의 간증을 보며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정말 기쁜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성가대를 하신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천사와 같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실력의 찬양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다. 소리도 안 나오고 안 들리지만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라는 생각에 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찬양을 생각했는지 회개하고 지원하게 되었고 소요 여성 기도에도 권유로 감사한 마음을 함께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주일에 찬양이라는 이 곡은 제가 청년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된 곡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부유한 땅에 살 때에도 거칠은 광야를 걸어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견고한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앞부분만 찬양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소리 높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네
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신청곡은요, 비전이라는 곡인데요. 김혜경 권사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문의 일대를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행복한 신앙의 여정 속에 언제나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 내게 흘러왔던 그 은혜는 흐르고 흘러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내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이후로 사랑할 이들과 마지막에 내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비전이기에 이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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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김희경 권사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날의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보좌 앞에서 흰 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달콤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이 있거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찾아가서 물을 만한 경건한 어른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서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교역자를 말하거나 목장의 목자님들과 같은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경건한 영향력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보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열심과 재능을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경건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우리의 성화가 끝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경건한 어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4-5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한 20명쯤 우글우글 있는데 거기 돌봐주는 선생님도 없고 부모도 바빠서 밖에 있다면, 집에 없다면 그 집이 어떤 꼴이 될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합니다. 왜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변에서 경건한 어른을 찾기가 어려운 걸까요? 신앙의 성숙은 이렇게 세월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믿음의 순종을 반복하는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은혜의 결과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삶, 그런데도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건 통칭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앙생활은 내면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이걸 믿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근데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믿는다고 해도 그는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만년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은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해되고 왜곡된 그런 시각들이 말씀 앞에서 평생에 의해서 교정되어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맨 위에 붙여진 소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붙여있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본문만큼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비유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집에 있고 또 하나는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2 아들은 사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역시 둘째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지금 당장 유산을 주십시오. 졸라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탕진합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죠.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넉넉했는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왜 사람은 이렇게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회개하는 걸까요? 슬퍼요. 자, 아버지는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막 달려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이거 듣지도 않고 거의 무시하고 거짓골하고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와락 안기고 겉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바쁩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었다. 한 번도 내 가슴 속에서 네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 자, 맏아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고 방탕하지도 않았고 동네 안팎으로 아주 모범적인 효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맏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쁘지도 않았죠. 의무감만 가득했습니다.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긴 세월이 길었던 만큼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국 그 기쁜 날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의무감과 더불어 섭섭함과 분노만 쌓여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심지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은요, 어떤 사람은 비유하기를 장부를 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부.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하였으니 이것도 기록하고 저것도 기록해서 그래, 이 정도 리스트가 쌓였으니 이 정도 보상은 해주시겠지. 근데 장부를 쓰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장부만 쓰지 않아요. 동생의 장부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왜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창기와 함께 날려버림으로써 손해를 끼친 동생인데 그에게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잔치를 베풀어? 불공평해. 이건 잘못됐어. 사랑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을 일이 아니야. 화가 나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공로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게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보상이 돌아올 것을 기대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자신의 공로라고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런 계산적인 관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섭섭한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갑니다. 겹겹이 쌓여갑니다. 왜? 정산을 안 해주니까. 정산해줘서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해. 그러니까 감사하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아버지 집을 안 떠나. 계속 있어요. 왜 안 떠날까요? 정산도 안 해주는데. 계속 힘만 드는데. 왜 안 떠나죠? 그건 역시도 의무감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격이 사라진다면 거기서부터 이 맏아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큰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큰 긍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이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수고와 공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억울하고 분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메마르죠. 근데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본 사람도 있지만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인간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건방진 요구를 감당하는 아픔을 짊어지면서 그 아들이 참된 은혜의 아들이 되기를 오랜 기다림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강요하지도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이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꼭 쥐업 열매를 먹어야만 회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쥐업 열매를 먹지 않고도 회개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식대로 계산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맏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친히 잔치 자리 밖으로 쫓아나와서 맏아들을 함께 하자고, 기뻐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렇게 맏아들이 놓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는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머슴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애초에 둘째에게만 재산을 주어서 이 불공평한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각각 큰아들한테도 줬어요. 큰아들한테 조금만 준 거 아닙니다. 유대법에 따라서 장자는 다른 자녀들의 갑절의 재산을 받습니다. 이미 맏아들은 둘째보다 더 많은 갑절의 유산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불공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지금도.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다.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은혜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누가 이런 아버지에게 분노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모든 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은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 아버지를 닮은 어른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맛보기 전에는 언제나 아들일 뿐입니다. 아들들이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들은 아버지를 닮기 시작합니다. 맏아들 같은 이렇게 분노하는 죄인,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죄인, 불평과 원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또 둘째와 같은 이런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죄책감이나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이겨요. 복음이죠.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버지를 닮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건한 어른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며 살라는 소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이것을 작성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반영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이제 그 아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첫 발을 내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가는 경건한 어른이 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 나를 경건한 어른으로 여기면서 찾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가? 집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은혜가 속박처럼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거추장스러운 의무처럼 느껴져서 벗고 싶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나는 큰아들처럼 분노와 억울함과 장부에 기록된 나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면서 기쁨 없는 의무만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쁜 회개와 함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누군가 경건한 어른으로 여기며 찾아와서 물어주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엄마, 그런 아내,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오랜 인내하심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내가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회개를 기다리지도 아니하시며 그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모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주님, 내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마다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에,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어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경건한 어른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종혁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수요 예배가 목자 모임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영 여성 기도회 또 함께 예배 섬기게 됐는데 그래도 한 분, 뭐 몇 분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한 학기 동안 네, 남자는 저 혼자였더라고요. 이게 있으면서도 괜히 뭔가 좀 내가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2학기 때도 함께 예배할 시간들이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 간식 나눠 주실 때까지는 사연을 읽지 말라고 하셔서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저는 지금 예쁜 큐 카드도 없고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받은 사연으로 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태 신앙인 저는 그냥 막연하게 나이가 40이나 50쯤 되면 흔들림 없는 든든한 신앙의 경지에 오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뵈면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접하고 이 찬양의 가사 같았던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평생 이 찬양처럼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었습니다. 각종 어려움에 걱정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나의 연약함에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해도 100살 때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용기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끊임없이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주일에 소년부 성가대 아이들과도 이 찬양을 함께 했었는데 진짜 아이들인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어른이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길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라고 우은경 집사님께서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어서 이틀 동안 열심히 들으면서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찬양의 그 노래 선율보다는 가사에 함께 좀 묵상하며 같이 고백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죠. 나를 볼 때면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일으키시고 빛으로 한 걸음 용기 내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걸음마를 때는 아이처럼 흔들려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믿음으로
보내며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일으키시고 빛으로 한 걸음 용기 내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흔들려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오늘도 나는 잘하는 주이죠. 오늘도 나는 잘하는 중이죠. 찬양 가사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게 이틀 만에 가능한 건가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찬양 집회하는데 부를 필요가 뭔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영익 전도사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죠? 네, 음원 내달라고 하십니다. 네, 간증. 안녕하세요. 김근영 집사입니다. 무더위에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잠깐 동안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에 나가 하는 일이라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하는 좀 특이한 일이었지만 적성에 잘 맞았고 즐겁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나를 테스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마음을 지키며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함께 일을 하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일이 생각나는데요. 첫째는 악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저를 큰 이유 없이 모함해가지고 진짜 별로 잘못한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끝까지 일하기에 불편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요. 처음에 좀 화가 나고 마구마구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 있었는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곳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크게 드러내서 일을 확대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것 이런 것 잘 참지 못하고 진위를 드러내야 마음이 풀리는 저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과 지혜였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악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히 싸워 승리하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좀 세상 기준에 좀 부러울 것 없고 나름의 지위와 부여함을 갖고 있는 자의 조금 치사한 행포에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참고 당하고 이런 것은 겸손도 아버지 당당하고 용기 있게 다시요. 세상 기준에 남부러울 것 없는 나름의 지위와 부요함을 갖고 있는 자의 좀 치사한 행포에 여기 주여.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참고 당하고 사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불의한 것에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그렇게 거절했는데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전도사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자 주님과 더 깊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의 작고 부족한 나눔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정보경 권사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곡이고요. 사연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하시던 시어머니 말씀에 홀로 가정예배 드리며 불렀던 곡입니다. 눈물 많이 흘리셨겠어요. 이토록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옥수 권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신청 사연은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부르고 나면 시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써주셨는데요. 동감합니다. 저도 시원합니다. 끝나서. 감사합니다.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보경아. 사랑한다 보경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옥수야. 어디 계신가요? 사랑한다 옥수야 내게 축복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사랑한다 보경아. 사랑한다 보경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옥수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함부로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렸어요. 저희가 그냥 막 부른 거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신청곡을 소개해드리고 이 자리를 마감할까 하는데요. 김혜주 집사님께서 신청하신 은혜라는 곡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찬양인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얼마 전에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셨는데 우리 잠깐 힘든 순간 멈춰서서 돌아보면 못 보던 것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은혜 찬양하실 때요. 우리 중보기도부 임원들은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말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50여 명이나 되는 온라인 중보기도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로 이곳을 여셨던 여기 임원들을 소개할게요. 가운데 제일 예쁘신 분이 우리 부장의 고정혜 권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 총무님 강현미 집사님, 그리고 왼쪽에 회계로 수고하시는 한은진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이 중보 여성기도회 시작 1시간쯤 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정일 권사님 제일 일찍 오셔서 교제도 마다하시고 한쪽 구석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덕을 본 우리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주일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찬양팀, 그리고 아까 박수 받으셨던 전종혁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반주하시느라 매주 수고하셨던 반주팀도 있어요. 우리 전지선 집사님과 반주해 주셨던 반주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제일 많이 우리가 감사하다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아까 나눠드린 음식 왜 안 드시고 계세요? 음식을 보고 왜 구경만 하고 계세요? 자유롭게 이 안에서 오늘 음식 먹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자유롭게 음식 드시고 우리 은혜 찬양 나누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때 만나요.